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시작은 화려하게 그리고 상당히 들뜬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마지막이 되면 아쉽기도 하고 좀 내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하지요. 항상 그의 마지막 되면 결산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물도 바라보시면 만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이치가 모든 만물들이 다 끝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죠. 그래서 종말을 두 가지 종말로 규정을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하죠.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의 생명의 수완을 다하는 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마지막을 이야기하죠.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려 한 그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은혜 붙잡고 달려가는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전서나 후서를 보면 당시에, 그러니까 기록될 당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30년 40년 지난 주 60년 전후경입니다.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굴로 들어가고 다 떠돌이 나그네 생활을 하며 정말 힘들게 어렵게 신앙을 지키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 지혜롭게 사는 선한 청지기. 우리가 이 말세에, 우리가 말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말세를 뚜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을 이야기해요.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말세, 종말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세란 그때 당시에도 주님이 드디어 오시니까,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내가 오리라고 했는데 30년 40년 지나도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 마음이 이제는 설마 오겠어? 이런 마음들로.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기약 없는 미래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벌써 가까이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소개를 하죠.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달려가는
나그네 생활을 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때 참 막연하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붙잡고 달려가는데 때로는 막연한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달려가야 하지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 끝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때에 주님의 그 환한 미소를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덮어버리려고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우리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아버지도 천사도 모른다고 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세에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주시는 말씀, 지혜롭게 사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영부영 그냥 세워라 내워라 세월 보내지 마시고 여기에 만물의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정신을 차리라고 해요. 정신을 차리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비몽사몽간에 이도 저도도 아니고 어지럽고 복잡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맑은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면 분별한다는 뜻도 있고 자기의 마음을 통제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정말 맑고 분별력이 있는 정신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근신하다라는 뜻도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하고 유효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자제한다, 절제한다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뭐 마지막 말세가 다가오지 않는 거 하니까 뭐 부어라 마시라 아니면 흥청망청 세상에 그냥 푹 빠져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그냥 흔들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근신하다는 것은 자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끊어야 할 거는 끊을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되면요 무슨 망연인지 뭐니 뭘 또 망연해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흥청망청 한 해를 보냅니다. 우리는요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며 정말 맑은 정신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어떻게 해요? 정말 내 삶에 내 주변에 내 바운다리 이 영역에
정말 끊어야 할 것들과 내가 취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랬을까요? 베드로 사도도 빼앗은 기억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실 때, 야, 깨워서 기도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다 졸고 있습니다. 그러한 빼앗은 기억, 주님이 고난 당하실 것을, 임박한 고난은 당함을 바로 앞에 두고도 자기들은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 고난 당함에 대한 준비되지 않음에 대한 충격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당시의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을 한탄하고 아니면 그냥 속상해하면서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상황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달려가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끊어야 할 것 끊고 취해야 할 건 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삶으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말세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열심이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사랑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열심은, 베드로가 말하는 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에요? 당신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친히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으로 제한된 이곳으로 내려와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그리고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열심이라는 것. 우리는 얼만큼 사랑을 보입니까? 그냥 적당하게 하는 이런 열심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 자, 여기에 보면요,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 안 한다는 것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해야 하는데, 자, 근데 여기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면, 그렇다면 남의 죄를 용서하는데, 죄를 없이 하는 게 좋아요? 잠깐 그냥 감춰주는 게 좋아요? 아예 없이 하는, 덮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살짝
감추는 듯이 사랑하지 말고 아예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남의 죄를 볼 때 허물과 잘못된 점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그냥 감춰주는 그런 적당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다 덮어주라는 것. 이게 선왕청직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지체들이 잘못을 함에 있어서 그 잘못을 다 덮어주라는 것. 그들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며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덮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당시에는요,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가와요. 내가 어려운데 다가오면 어때요? 참 부담스러워요. 잠깐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길어지고 더 길어지면 원망 아닌 원망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당시에 다들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었어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은 원망 없이 끝까지 참고, 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마지막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허물들도 덮어주고,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이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겁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는. 제발 세상 사람이 하는 말처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힘이 들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러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투정하고 짜증내면 남편으로 아내로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네 쪼대로 해라 이래 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 여보 오늘 막 힘이 들어서 당신이 밥 하면 안 될까? 이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남편이 돼서 말하면요, 네가 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참 힘이 많이 들었지, 내가 많이 참 대접을 많이 받았지, 오늘은 외식이다 하고 가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할 때 제발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선심 쓰는 듯이, 내가 뭐 누군가를 도와주는 듯이 내라는 것 좀 빼버려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해화교회가 해마다 500만 원 정도로 400만 원하고 100만 원 이 지역에 쌀을 나누고 구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뭐 세계 선교, 뭐 기간 선교, 국내 선교 다 하죠. 자, 이런 선교를 하면서 이 지역에 우리가 쌀 나눔도 하고 이전에는 김치 나눔도 하고 했지만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안 합니다. 왜냐? 굳이 뭐 그거 자랑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문에 요만큼 나오는 이유는 면사무소에서 자기들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냥 올리는 거지 제가 올려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그걸 사랑으로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헌금으로 이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선왕청지기처럼 청지기 같이 하려면 그냥 마지 못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괜히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맡은 거 있잖아요. 시간도 안 돼요. 막 이래저래 뭐 많이 힘이 들어요. 그런데 맡은 역할을 하려면 손해도 봐야 되고요.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고요. 내 열정도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마지막 때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우리는 다 결산하게 되고 그 마지막에는 주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종들에게 그들에게 마지막에 그들의 한 것을 결산하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결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은 사명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는 정말 이 세대에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심을 잡아서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허다한 사람들의 죄를 다 덮어주고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그 삶, 이게 바로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오셔서 여러분에게 행함의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주신 은혜 기억합니다.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며 정신 차려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